사무엘 3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먼저 이렇게 4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먼저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또 한나의 찬양 기도 아닙니까? 근데 6절 7절 6절하고 7절 6절 7절은 부탁합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를 지키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을 나누어 드렸죠. 다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는 개별적으로 나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본보기들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다 동감을 가지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성경에 들어가서 지난 주간에는 두 사람을 우리가 본을 만나 보았더랬죠. 아브라함과 구약 성경에서의 아브라함, 신약 성경에서의 바울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한번 만나는데 어디다 초점을 둬서 우리가 본을 받고자 했냐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을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들의 믿음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그때 찾아보았었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이 지켜졌고 믿음의 승리 창가가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어 있는가 했더니 가장 기본적인 그들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었더라. 그때 우리가 그렇게 봤었죠. 그런 믿음이니까 시간상 우리가 배웠으니까 다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가 봤는데 한 사람 여인을 본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한나에게서 배우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본이 또 성경의 하나의 맥이라 그랬죠. 일찍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나아가서는 바울을 본받고 이렇게 본이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본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에는 전제된 주님의 또 바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가서 내가 귀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잘 배워서 나의 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본받으라 할 때는 먼저 뭐부터 요청을 했었어요? 나 자신 더 낮춰라, 겸손해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미 준비가 되어서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본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담긴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어떤 상황, 형편, 사건을 만나더라도 나의 믿음은 쓰러지거나 변질될 염려가 없이 지켜진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복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한나를 이제 본받도록 주님은 제시해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한 여인에게서 우리가 읽은 요 부분 안에서만 무려 3가지 면을 우리가 본받도록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네요. 자, 첫째,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 먼저 26절, 27절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 자기 아이 사무엘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산 꼭대기 있는 그 성막을 이제 찾아와서 그 엘리 제사장 앞에 지금 서서 그 아이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 아는 사건인데 여기서 먼저 기도의 사람 한나를 본받으라 하십니다. 왜 그런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묵상을 나눠보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엘리 앞에서 그 얘기했었죠. 지난날 잘 못 알아보니까 예전에 내가 여기서 서서 당신 앞에서 내가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오랫도록 내가 통곡하며 기도했던 여인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2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그 구한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 뭐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사람들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도 보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약속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바대로 항상 긍정의 약속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부정의 약속도 주셨고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공부한 것을 말하면 약속해 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랬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신뢰를 이제 표현해드릴 그런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기도도요. 그래서 근데 한나의 기도, 한나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나면서 본으로 제시하는 부분은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허락하셨더라. 물론 뭐 다른 또 원어로 보면 말하자면 그대로 되게 반응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약속, 참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은 데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고 그랬죠. 뭐 얼마나 이 소망스러운 복음의 약속입니까? 그러나 그런 게 다가 아니고요. 이사야서 1장 15절 같은 데 보면 약간 좀 뚝딱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하나님이 속상하셔가지고 말 안 되는 자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 안 될 거야 라는 약속, 그것도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기도에 관해서도 약속이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도함이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여기서 기도의 사람이라 기도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제시해 주고자 하는 핵심은요, 기도의 사람이라 이끌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대상이었던 하나님과의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기도에 대한 반응이 있는 그런 나눔의 기도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성경에서는 크게 뭐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찾아본다면은 첫째 하나, 물론 약속도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요, 한나의 그 기도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부분은 아무튼 간에 한나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그냥 들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응답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냥 품에 소유해 주셨어요. 기도대로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그야말로 살아있는 기도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같은 데서는 이제 하나님 체험이죠. 자기가 실제로 겪은 것을 표현합니다. 거기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들으셨도다가 있습니다. 들으셨도다. 그렇죠? 들으리라는 약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예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의 기도 행위예요. 그런데 들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구하거나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이 하나님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표현은 아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여기 이제 들으셨다가 예를 들어서 무명의 시인인데 시편 61편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도다라는 것을 나는 실제로 삶 가운데서 겪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응답도요, 우리가 응답하리라 라는 약속만 있죠. 성경도 그런데 아직까지는 약속이에요. 약속은 미래성입니다. 그죠? 지금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응답하는 약속을 그 믿고 우리는 이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응답하셨도다. 요거는요, 기도한 사람이 겪은 거죠. 똑같이. 그죠? 기도는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왜 그래? 알았어. 이렇게 실제로 응답을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기도하는 것도 좀 차원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시편 120편 1절 같은 것은 내가 부르짖어 환난 때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도다 라는 것을 거기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글로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허락하였도다 혹은 하셨도다 지금 나와 있죠? 여기서. 그리고 요거는요 같은 이제 허락하시면 하는 반응을 그렇게 표현한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 10절은 잘 아시죠? 야베스. 그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그거는 야베스의 이제 기도고 거기까지는 기도예요. 근데 이 야베스에게 무슨 놀라운 사건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기도는요 엄밀히 봐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도의 주인공은 이게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과의 말하자면 대화 소통이 있는 그런 사람과 그런 삶을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한나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의 사람 한나를 본받으라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거기 성경 보니까 그 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요. 한나라는 여인을 보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구하는 거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허락해 주심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데리고 온 아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기도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이를 못 갖고 있었는데 아이를 만약 주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통하여 본을 삼도록 보여주는 부분은 다시 말하면 이제 약속 지키는은요 한나를 본받으라 하시는데 요 약속 지키는 요게 참 중요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와서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광야의 사진을 인생 다 마친 그 2세들에게 약속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그런데 2장 9절에서 참 어떻게 보면 독특하게도 또 강력하게도 뭐라고 모세가 크게 그 백성들에게 부르짖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약속한 것은 그 다음에 뭐냐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세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섬겨왔던 자들에게는 하나님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체험이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체험 속에서 겪어봤더니 또 어떤 걸 겪고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크든 작든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는 까먹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걸 지켜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실하다 그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참고 삼아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한글로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미쁘신 하나님. 이를테면은 3장 3절 그 외에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주는 미쁘시도다. 미쁘신 주께서 미쁘신이 나오면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단 영어 같으면 the faithful까지 faithful 똑같습니다. 참고 삼아 신실하다 혹은 미쁘시다가 이걸 이제 faithful이라 그랬죠. 7, 8이니까 그냥 참고 삼아 저도 이걸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7, 8이니까 이렇게 해봅니다. 거의 피스토스라 그래요. 근데요 믿음은 뭐라 하겠어요?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그러면 이 어원이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풀이라는 게 페이스가 믿음이죠? 그러니까 풀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 가볍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믿을 만한 이런 거겠죠. 결국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없지만 성경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혹은 미쁘신 하나님은 가장 어디로서 확증이 되냐면 약속 지킵니다. 약속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막연합니다만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면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인식이 돼야 뭐 하나 요만큼에도 본받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 정황을 보면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너희는 알고 꼭 믿고 섬겨야 된다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뭐겠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대한 것을 내가 알고 믿어져야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걸 수가 있습니다. 소망도 걸 수가 있고 의지할 수도 있고 기대도 할 수 있고 맡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겠죠? 신실하지 않는 대상에게 뭘 맡기고 뭘 기대해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잘 섬겨야 마땅하지만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고 위로도 주고 모든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줄 땐 꼭 미쁘신 주님, 미쁘신 하나님을 먼저 언급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참고 삼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자기 사람, 자기 자녀들이라면 뭐 당연히 영원한 아버지나 주님을 닮아가야죠. 일평생. 마땅한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받으라 했는데 지금 한나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가 기도했을 때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쉽겠습니까? 우리가 아들을 바치는 이때도 하나님, 요 다음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딸 셋, 아들 둘을 더 하나님 보고 주셨어요. 근데 이때는 뭐겠어요? 아이를 못 뺀 없는 계속 그런 상태에서 유일한 독생자입니다. 그 자를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이제 그냥 자기 품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그것도 그래 뭐 굉장한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문제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냥 믿고 준행을 해서 드렸죠. 그러나 이 한나의 여인 입장은 엄마의 입장입니다. 없는 상태 속에서 이제 물론 하나님 축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품에서 이제 막 젖댄 이런 상태 속에서 이걸 자기가 약속을 지킨다는 게 이건 아무튼 주님은 이런 한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속 지키게 하는데 성경적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겠어요? 신실한 한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뭐 저도 그런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만 기도할 때요 보면 뭐 또 내가 좀 위기가 올 때 이럴 때 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면서 은연중에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뭐 이러면서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좀 나중에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의도적으로도 까먹고 또 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의 한나를 통하여 참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독생자 사무엘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뭘 하고 있다고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런 신실한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만 이제 세 번째 본받으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데 이렇게 드리고 나서 그 심정이 어떻게 나는 이제 뭐 우리가 각자가 알아서 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근데 그 이후에 2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린 직후입니다. 드린 직후에 사실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둠에서 찬양이 드러납니다.
그죠? 나를 도움을 얻었다든지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 너무나 감격 속에서 기뻐서 찬양을 하죠. 엄밀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걸 상실 속에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죠? 참 이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본으로 제시할 만한 한 예인의 경건한 예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찬양 속에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자기가 겪은 기도를 통해서도 겪고 그 겪은 자기가 깊이 겪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은 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없는 데서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 그렇게 찬양을 했죠? 그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죠. 자기의 무슨 좀 괜찮은 기도 생활, 괜찮은 어떤 이런 약속 지킴이 같은 건 전혀 찬양 속에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찬양을 여기서 했고 하나님을 그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한 성경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한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결국은 우리들의 모든 이 세계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이 되어지는 거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 우리들의 가정 자녀손들의 장래 문제 운명 문제 우리들의 모든 것이 사실은 결정적인 주권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도 환경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흔히 말하는 운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라는 신앙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케 해주시고 또 합심되어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도 하며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바 한나 특별히 기도의 사람 한나를 본받게 도와주시고 또 신실한 한나를 또한 본으로 제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런 주권에 인정하는 한나의 신앙을 본받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한나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하신 대로 우리들도 더욱 새롭게 더욱 성숙되이 더욱 열매 맺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